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후원자분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사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정권도 이 결판이 났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복음 사역, 교회 사역, 영혼 구원 사역, 돌봄 사역, 섬기는 사역, 구제와 나눔의 기본 우리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3월이 됐는데 3월 이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대지 위에 가득한 이런 생명의 새싹들이 온 대지를 덮고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대통령 이 대선도 끝났고 새로운 그런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새로움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속에 우리 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준비하고 단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동네가 새롭게 이제 재정비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러한 미래의 우리 지역 변화에 맞게 우리들의 사역이 능동적이고 또 미래에 변화된 그러한 시대 상황과 지역 상황, 그리고 이 영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분별하고 찾아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변화되는 미래에 잘 대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패턴이라든지 또 메커니즘이라든지 어떤 기존 옛 체제, 고정관념, 사고방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크지를 못하고 갇혀서 죽죠. 이 시대에 적응을 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경적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되고 기존의 고정관념, 옛 체제, 옛 사고방식에 잡혀 있으면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국가라든지 그런 가정, 그러한 어떤 교회, 그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곳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편 46편을 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신명기 8장은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서 왜 훈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사야 6장에서는 인간 세계를 왕이 장기 집권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꿔지는 왕들, 어떤 수장들이 그 다스리는 것은 전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의 핵심은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경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분의 지존하신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뜻대로 인간 세계를 통치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변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정부가 구성돼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역사 속에 사라질 겁니다. 거기에 목맬 필요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목매고 붙들고 영원한 기준, 영원한 가치, 영원히 붙들고 가야 될 분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좌정하신 거룩하시고 인간과 세계와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신 이스라엘 왕, 모든 것들을 부리고 호령하시는 영원한 통수권자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믿고 이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은 뭐냐?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만군의 여호와, 이분이 예루살렘 성 도성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 해일이 일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난리법석이 돼도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니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샬롬. 그래서 샬롬의 도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 체제가 바꿔지고 정치인들이 바꿔지고 조직이 바꿔지고 늘 새로운 것 같은데 새롭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 뭐가 될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예. 그러면 새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함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 하죠. 서 있을 수 있는 반석. 그리고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하죠. 세상 모든 건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진리라고 하죠. 벨라인들이 추구했던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이 요지경이 돼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환경 속에서 조성된 일시적 평강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평강입니다. 구원의 안식입니다. 구원의 생명이죠. 이걸 갖고 누리고 있는 자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이요 은혜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통로라니 은혜의 통로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으로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미래 우리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심이 각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잠깐 변화의 물결을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산업으로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이죠. 농업. 농업 시기에는 뭐예요? 땅을 많이 가지면 돼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대지주라고 했습니다. 대지주가 수백만, 수만 평, 수천 평 이렇게 갖고 대지주가 땅을 가지고 돈을 가졌어요. 돈을 가지고 땅을 가진 그들이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일궈먹으려면 사람이 필요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가족 제도가 발전을 했죠. 대가족이 모이면 거기에 제일 어른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훈시를 내리면 할아버지의 선생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면 할아버지 통치자입니다. 옛 농경사회에서 할아버지는 선생이요, 아버지요, 가르치는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떼서 가르치는 행위가 시행됐던 것이 서당, 훈장, 서당의 훈장이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위계 질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해가지고 이런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레벨 할아버지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어르신, 삼촌, 숙모 하면서 존중하고 그분들이 말씀하면 듣고 어디를 가든지 인사하고 설날이 되거나 그러면 전부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하고 어른들이 복을 준다는 의미에서 복돈 주고 이러한 농경사의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 왔죠.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바꿔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통해 기계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공장, 도시에 공장들이 세워져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네. 제품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대량 수출, 이 대량화 되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내는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발달해요. 이때는 자본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 기업, 재벌, 총수,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이, 스타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죠.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많이 벌죠. 기업의 회장 그룹,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이러한 어떤 신격호, 이러한 회장들이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들이 돈이에요, 사실. 대기업의 지주들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자본이 움직이죠. 그리고 제품 생산을 하는 거예요. 원료 수입에서. 원료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 수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이 일꾼들이
어떻게 마련돼요? 옛날 농사했던 사람들이 농사 이거 반려해봤자 돈이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농사를 놔둬버리고 도시에 이 대기업의 일꾼으로 전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시골은 비면서 도시의 대기업은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도시 대기업의 근로자로 먹고 사는 도시화, 대도시화가 세계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인구 1000만 도시의 대도시들이 세계 곳곳에 생기게 되죠. 우리 서울시도 1000만이 넘는 대도시예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울이. 그런 속에서 이제 이 기업의 지주들이, 회장 그룹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재벌을 잡아야 돼요. 돈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과 권력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재벌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뭔가 검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검사 집단, 검찰 집단이 여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권력, 검찰, 재벌. 이렇게 이제 돈 연결하는 이런 라인들이 형성되면서 이게 새로운 권력 구조로 들어서는 거예요. 검찰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 행정부, 청와대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 많은 재벌 총수들 권력이에요. 권력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의 패러다임이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기관이 서당 훈장이 했던 것이 학교로 넘어가면서 학교 선생들이 존경받는, 대접받는, 학교 선생들과 공무원 관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점점 돼요.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디지털 혁명입니다. 디지털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 우리가 사용하는 학교, 공부하는 모든 정보들, 내용들, 거기에 다 컴퓨터를 통해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부장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 권위 무너져. 이런 권위들이 무너지고 대가족 다 무너지고 핵가족. 핵가족도 지금은 단신가족으로 이렇게 많이 가족들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겁니다. 컴퓨터 혁명이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혁명을 가져온 사람이 토마스 J. 왓슨 IBM 회사 대표입니다. 이 양반이 1970년도에 전 세계의 자국에 자회사를 두고 운영할 정도로 세계 재벌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관여하고,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기억을 해가지고 잡스가 관여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창했던 것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IBM의 토마스 J. 왓슨이 뭘 가지고 회사를 일으켰어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뭘 가지고 일으켰어요? think, 생각하는 주관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을 일으켰던, 거기에 도전한 애플을 가지고 도전한 잡스는 뭘 가지고 도전해요? 돈이 아니에요. 생각인데 어떤 생각?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전부 생각이에요, 기본.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생각이냐? 그건 멍청한 겁니다.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생각이냐?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원리, 근본, 원리와 근본을 생각하는데, 원리와 근본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지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고대의 서적들을 보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고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고 조합하고 생각하고 조합하고, 이 흐름이 이렇고 이렇게 돼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맥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빛의 속도로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새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새로운 디자인들을 하게 되는, 디자인을 하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그냥 상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만 갖고, 성경 역사만 가지고 인간이 사는 건 아닙니다. 인문학, 인문고전, 문학을 보면 문학 속에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들을 보게 돼요. 앞으로 문학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삭막해지거든. 문학을 들어가서 접하면 풍성해요. 감정적 풍성. 그래서 이런 이 상상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새롭게 사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디자인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미래 우리 동네도 새로운 디자인이 될 겁니다. 새롭게 디자인이 되면, 새롭게 디자인된 도시 형태, 이 체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콘텐츠는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미니스트리,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은 어떨까. 우리 미래 교회는 평범한 교회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성을 갖고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들만 살아남아. 그렇지 않으면 다 사장됩니다. LG하고 삼성이 같이 스마트폰 회사에 같이 뛰어들었지만, LG는 지금 빚지고 있고, 삼성은 계속 소득을 올리고 있죠. 왜 그러냐? LG는 전에 전 기업 속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 미래의 움직이는 지능이랄까, 움직이는 지능을 내다보고 거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 회사의 직원들은
한 7개월 동안인가 밤 11시 이전에는 퇴근을 안 시켰답니다. 밤 11시 이전에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연구, 생각,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그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밤 11시까지 돈을 얼마든지 준다 이거지. 연구에, 생각에.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이 미래를 열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LG는 옛 기업 체제 방식에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들도 옛 체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독특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미래에 핵가족에서 단신 가족이 많아지고 정신병자 많아지고 중독자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 많아지고 미래에는 돌보고 섬겨야 될 복지적인 이 돌봄 사역이 국가의 주 사역이 될 거예요. 공무원의 사역도. 그런데 교회의 주 사역이 될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살려서 이 관과 협조를 하면서 그 독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이 미래에 모두가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과 자살 충동 갈 길 모르는 이러한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로 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가게 된다면 변화되는 교회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또 영향을 발휘하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점점 이름이 나게 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변화를 봐야 되고 변화의 물결을 타고 그런데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변화 속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런 교회들, 그런 기업들, 그런 사업들은 살아남고 오히려 번성하고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네, 코로나 재앙 속에서 도태된 사업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또 일어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대 흐름 속에 기존에 뭐 됐던 그게 그럴 수 있는가 했던 그런 사업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서 그게 막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우리 이번에 대선도 굉장히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대선입니다. 네. 이 당선된 사람이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24만인가 26만인가. 이거 얼마 안 되는 아주 적은 차이입니다. 표차입니다.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했죠. 야, 1도 안 되는 이 숫자로 됐다. 이게 의미가 깊어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겨우 신겨졌다는 거.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 4입장. 겨우 신겨졌다는 말 그대로예요. 이거 불어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겨우 신겨졌다면 뭐냐 그럼 겸손해라 이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권력들은요 집권하면 굉장히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 권력을 가진 자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권력을 잡게 된 그게 많은 요인이 있어요. 많은 요인이 있는데 저는 핵심이 국민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물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국민의 물결과 어떤 제가 보면은 경상도와 전라도는 항상 나눠져 있어요. 선거 때마다. 이게 좁혀지지 않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개는 가재 개평이다. 이 말들 그대로 꼭 그렇게 갑니다. 좋고 나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지역편으로 그렇게 갈라져. 혈연, 지연, 학연. 그런데 판가름을 가르게 해주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 것을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데가 충청권입니다. 이들이 어디에다 얹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이 충청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충청권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서울 경기는 반반이에요 항상. 여기는 반반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반반. 이 충청권을 잡아야 돼요. 충청권 잡은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DJP 연합 김대중과 JP 연합해가지고 당선됐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 정말 그분이 이 정치 구단이라는 걸 내가 그때 봤어요. 이런저런 모든 이 선을 넘으면서 이 산을 넘으면서 DJP가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종필이 김대중이 연합해가지고 충청권을 잡으니까는 됐어요. 충청권을 못 잡으면 안 돼요. 네. 후보들은 다 똑똑하고요. 다 뭔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심 잡는 이 정치력, 이게 이 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 밤에 늦게까지 처음 이렇게 보니까 충청표를 잡았어요. 네. 충청표를 잡은 사람이 정치력이 있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력입니다. 네. 이러한 물결을 타고 그 어떤 것을 본질을 파악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네. 우리가 이 정치 이거 참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1% 겨우 신겨졌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권력으로 이게 체제가 바꿔져야 돼. 옛날에 왕권으로요. 어떤 이 물리적인 힘 이걸 사용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 물결이 권력을 바꾸거든요. 얼마든지 바꾸게 됩니다. 다음에도. 예, 권력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지식에서 나오죠. 지식. 그리고 일단은 조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당원들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돈, 지식, 조직. 이렇게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국민의 물결 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뿌리고 조직을 만들고 많은 지식 정보들을 융합하고 이렇게 막 하고 해도 국민의 마음들, 그 국민의 흐르는 그 물결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권력이
권력의 핵심, 권력이 옛날에는 통치였거든요. 지금 권력이 섬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권력 그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권력의 흐름도 돈, 그리고 옛날에는 물리적인 힘이었어요. 폭력, 군대 힘, 무기 힘, 총의 힘, 이런 물리적인 힘이 권력을 만들었죠. 물리적인 힘, 돈, 지식, 이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권력을 만드는 게 국민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이 물리력은 놔두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1차, 2차 산업, 그리고 3차 디지털혁명, 4차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AI, 인공지능이죠. 이게 이제 인간을 다, 지금 수술도 인공지능이 다 해요. 암 판독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네, 병원 가면.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이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판매하면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네? TV 선전하는 거 봤죠? 혼자 사는 노인의 99세 할아버지가 이 인공지능이 이 깨어날 시간이라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운동할 시간이면 운동화, 지금 밥 먹을 시간이에요. 병원 갈 시간, 시간 전부 알려줘. 혼자 사는데 인공지능 와서 사는 거야. 응?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 인간이 인공지능을 믿고 사는 시대가 될 거라고. 벌써 지금 도래했죠. 이 4차 산업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인간은 끝나지 않고, 자,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중세는 신이 모든 걸 지배했어요.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과 함께 이성시대가 열리면서 이성이 신을 파악해. 이성이 모든 인간을 이제 판단하고 가르치는 이성시대가 열려. 계몽시대가 열리죠. 예. 그러면서 이 독립전쟁도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해요. 그래가지고 3차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4차 인공지능 혁명이 도래했어요. 이런 새로운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이런 속에 인간은 뭐냐? 이 물음, 인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차 인공지능과 함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 그러면 인간이 돈이 되도록 하고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감성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인간의 감성이 개발되는 것, 이게 뭐야? 소통이 됩니다. 소통. 인간이 돈이 되고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사람 간에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 인공지능 그게 집에서 소통을 해주잖아. 병원에서 소통을 해주잖아. 여기저기 소통을 해줘요. 인간은 소통을 못하는 거야. 인간은 개보다도 소통이 안 돼. 집집마다 개를 키우잖아. 개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네? 왜 개가 그렇게 좋아요? 개는 감정적 대립을 안 해. 덤비지 않아요. 밥만 주면 꼬리치고 어디 갔다 와도 그냥 막 달려나와. 누가 그렇게 달려나와 좋아해요? 어? 막 달려나와가 그냥 달려나와요. 꼬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쳐. 그러면 자연히 주고 싶어지지. 응? 그래서
인간은 참 인공지능보다도 못하고 개보다도 못하고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이 부의 원천이 되려면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 소통이 안 된다. 그 사람 똑똑한데 꽉 막혔어. 벽이야.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살면 정신병 걸립니다. 우리가 푼수를 떨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푼수를 떨고 말이 안 되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요. 소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통이 중요해요. 푼수 좀 되면 어떻습니까? 소통해서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강아지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강아지가 소통하려고 꼬리 흔드는 거 봤죠? 막 난리를 해요 보면. 그래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통이 된 다음에는 뭘 해주라 했어요? 공감. 같이 마음으로 느끼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공감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감동. 감동을 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교회에 이 사람들이 왜 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은혜를 잊게 되면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감동을 받으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움직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돈 내라, 11조 내라. 누가 돈 냅니까? 감동받으면 저절로 내죠. 집 팔아서 내. 우리 집사님 집 있어요? 감동을 받으면 막 방도 팔고 집도 팔고 응? 옆 사람 손목에 있는 시계도 풀어서 팔고 막 그러게. 그런데 감동을 못 받으면은 너는 해라 하면서 나는 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감동을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동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100만 원을 줘요? 안 주잖아.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다. 이 부분에서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감동을 갖고 있어요. 감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겁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마음을 열고 그런 마음을 열게 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측면이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동창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동네 사람을 만나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정종우 씨만 해도 소통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고 다 사실은 돈을 줬습니다. 이런저런 절기 때 이런저런 뭐 때 이거 가지고 와서 삼계탕에다 사 먹어라. 이거 가지고 와서 곰탕이나 사 먹어라. 족발 사 먹어라. 아니면 닭튀김이나 시켜서 먹어라. 하면서 늘 뭘 줬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여는 소통 작업을 한 거예요. 소통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면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닿는 거 알죠? 마음이 닫힌다, 안 열린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을 느끼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됩니다. 그런 때 진리를 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쭉 삶을 보니까 믿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야, 이분이 하는 이 말을 믿자. 그래서 믿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야. 이게 개인 전도. 개인 전도는 10년, 20년 이렇게 공을 쏟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옛날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10년, 20년 공을 쏟고 땀을 쏟고 사랑을 쏟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 이 시대 전도는 이렇게 가요. 어? 설교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아? 그런 거 백날 해봤자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면서 소통, 그 맥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다.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가는 이게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 길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데리고 왔을 때 하늘에서 기쁨의 잔축제가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미래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